할렐루야! 할렐루야! 11월의 첫 주일을 맞이하는 오늘 귀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만나고 싶었습니다. 오늘부터는 이미 말씀드린 대로 밥상 시리즈 설교가 시작이 됩니다. 밥상 하니까 왠지 시작부터 기분 좋죠? 제가 밥상이라고 한 것은 시편 23편에서 다윗이 선한 목자 되신 여호와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의 영성에서 힌트를 얻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감사에 대한 깊은 통찰을 얻고자 하는 그 마음이 이 밥상이라는 타이틀에 녹아져 있습니다. 사실 감사라는 것은 참 쉬우면서도 굉장히 어려운 주제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는 말을 하며 삽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이내 감사는 사라지고 우리가 불평 혹은 걱정과 근심이 앞서게 됩니다. 그런 일들을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우리가 감사는 과연 무엇인가라는 영적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또 우리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주변 사람들이 불평하지 마세요, 감사해야 하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이런 말들을 하니까 감사가 그냥 무조건적인 복을 받기 위한 그런 주문이 되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의미도 이유도 모른 채 주문처럼 이 감사를 이야기하는 이 시대에 감사를 한마디로 설명하는 것은 여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실 교회뿐만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감사의 중요성을 이야기하죠. 서점에 가보면 하루에도 수백 권씩 신간 도서들이 쏟아지는데 그런 출판물들 가운데 감사의 이야기를 찾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가정, 교육, 사회, 경제, 문화, 예술, 의학, 종교와 관련된 수많은 서적들 중에 어느 것 하나도 감사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는 영역은 없습니다. 의학에서도 교육에서도 가정에서도 작은 것에 대해 감사할 때 삶의 태도와 인생이 변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밥상 시리즈에서 이야기 나눌 감사는 세상이 말하는 감사의 내용과 완전히 다르고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감사라는 이론과 성찰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가치, 감사의 존재를 기도, 예배, 말씀, 전도, 헌신과 같은 특별한 신앙의 덕목의 자리까지 이 감사를 올려놓는 작업을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삶의 영성에서 감사를 실천하는 일들을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 밥상 시리즈 설교를 통해 감사를 실천하는 일들도 함께 시행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밥상 시리즈 설교를 나누면서 기대하는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우리가 2019년 영적 하반기를 보내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 밥상 시리즈 설교를 통해 이 감사의 언어 그리고 감사의 신학이 든든히 세워져 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신 감사의 조건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진지한 자세로 마주하고 감사 신앙을 회복하고 감사의 능력 또한 체험하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감사 다시 시작해 봅시다. 아멘.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때처럼 무덤덤했던 것이 불쑥 다른 모습으로 경험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이전에는 평범했던 것인데 어느 날 이것이 문득 다르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우리 많은 분들이 우리 새로남교회에 와서 그동안 내가 생각했던 교회의 이미지, 그동안 내가 생각했던 교인들의 이미지와 새로남교회의 이미지가 너무 많이 다르다라는 고백들을 듣게 됩니다.
과거에 내가 알던 신앙과 새로남교회에서 예배하고 배우면서 이 신앙의 맛이 다르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아멘. 이 신앙의 맛이 달라지는 것, 교회와 성도를 향했던 나의 과거의 관점이 잘못되었다, 이것이 오해였다라는 생각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도 얼마 전에 그러한 경험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난 명절에 한 성도님께서 저와 제 아내가 드시라고 이 건강보조제를 선물해 주셨어요. 말이 건강보조제지 그냥 알약입니다. 그런데 주신 정성 때문에 그 정성에 생각해서 제가 처음에는 며칠을 꼬박꼬박 챙겨 먹었어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잘 안 먹어지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도 그런 기억 있으실 거예요. 이게 꼬박꼬박 챙겨 먹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야, 내가 아직 젊은데 이거를 애써 찾아서 꼬박꼬박 챙겨 먹을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으니까 언젠가 손에서 놓게 되고 이 선반에 장식물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전 목사님들과 모임이 있어서 그 모임에 나갔는데 한 목사님이 가방에서 이 약을 꺼내서 그것을 챙겨 드십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본 목사님이 나도 그거 먹는다고. 그거 진짜 좋은 거라고. 미리미리 챙겨야 그게 만병통치약이라고. 근데 저도 순간 끼고 싶었는데 저는 그냥 선반 위에 장식물로 올려놨으니까 끼지를 못하고 다들 먹는 건가 보다. 다들 좋다는데 저게 정말 좋은가 보다. 그리고 집에 돌아왔는데 웬걸 선반 위에 장식물로 놓여져 있는 그 약이 달라 보여요. 그래서 제가 다시 그것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먹다 보니까 그게 그 약에 제가 매니아가 되고요, 예찬론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그 약을 먹으니까 건강도 괜히 좋아지는 것 같고요, 눈도 더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감사라는 것이 이것과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감사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기도나 예배, 말씀 묵상, 혹은 사랑이나 나눔, 헌신과 같은 다른 고귀한 영적 덕목에 비교해서 별로 특별하게 생각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것 특별하죠. 예배하는 것, 기도하는 것 굉장히 높은 수준의 신앙의 덕목인데 감사는 그렇게 생각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너무 평범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감사는요, 우리의 삶의 보물과도 같은 것입니다. 감사를 깊이 알고 감사를 깊이 느끼고 감사를 진지하게 마주하여 실천하게 될 때 우리는 놀라운 능력과 신비로운 축복이 이 감사 안에 있다는 것을 반드시 깨닫게 됩니다. 저는 우리가 이 감사에 대해서 이전과는 다른, 전혀 다른 마음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명품은 뭔가 다르잖아요. 뭔가 분명히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명품입니다. 명품이 뭔가는 다르듯이 우리가 이 감사가 다른 신앙의 덕목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는 영적 주제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늘 익숙한 사람이 있습니다. 늘 익숙한 환경이 있고 익숙한 직장이 있고 익숙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과는 전혀 다른 감동이 바로 감사라는 주제에 있다는 것이죠. 오규훈 목사님이 쓴 감사의 7가지 언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 보면 감사는 7가지 무지개색 깃털을 가진 팔색조와 같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팔색조의 다양한 색깔처럼 감사합니다 라는 말이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진다는 말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다양한 환경과 다양한 상황을 만나더라도 감사라는 것을 고백하기만 하면 이상하게도 그 상황에 꼭 맞는 힘을 발휘하는 마법과 같은 주문이 바로 감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우리가 삶 속에서 만나는 상황이 다 달라요. 어제와 오늘 하루가 달라졌다고 경험하는 문제가 같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똑같은 집에서 자고 일어나는데 그 매일 똑같이 경험하는 가정에서 만나는 어려움이 동일하지가 않아요. 매일 똑같은 곳으로 출근을 하는데 그곳에서 만나는 문제들이 다 다릅니다. 다 다르고 다 틀린데도 우리가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하면
놀랍게도 감사는 그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는 팔색조와 같은 정말 신비로운 주제다라고 지금은 말해요. 저자는 감사라는 고백은 동일한데 이 감사라는 동일한 고백이 여러 가지 상황을 해결하는, 여러 가지 상황을 이겨내는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 이유를 감사는 수직 언어이기 때문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따라해볼까요? 감사는 수직 언어입니다. 이 말을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감사합니다라고 짧게 고백하는 그 고백이 하나님께 직접 올라가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어떠한 상황과 환경을 만나도 하나님과 직통하는 수직적인 언어니까 그 모든 문제들을 초월하여 영향을 발휘하는 힘이 바로 감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합니다라고 한마디만 해도 이것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만병통치약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는 감사의 고백은요, 그 초점이 우리가 경험하는 사건이나 환경이 아니라 그 일을 있게 하시고 그 일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 일을 섭리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는 능력이 감사에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인 시편 136편은 이 감사의 원리와 이유, 감사의 조건에 대해 우리에게 너무나 친절하고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시편 136편은요 총 26절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26절의 내용이 모두 공통된 주제인 감사에 대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각 구절의 표현을 보면 그 내용이 우리의 삶과는 상관없는 내용이 아니라 하나하나 한 구절 한 구절을 다 읽어보면 우리가 삶에서 경험할 수 있는 지극히 평범한 내용들, 그 내용들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일들을 모두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로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몇 구절만 좀 찾아서 읽어볼까요? 136편 7절, 여러분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시죠. 7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아멘. 8절도 읽어보시죠. 시작! 쭉 넘어가서 23절도 한번 읽어보세요. 25절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아멘. 오늘도 예배가 끝나고 점심 식사에 맛있는 음식이 준비되어 있는데 그 음식을 주신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 136편에 나오는 총 26절의 말씀이 우리와 다 상관있는 말씀. 우리의 삶에 평범하게 만날 수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 감사의 내용을 하나님께 연결하고 있어요.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우리는 시편 136편의 말씀들을 통해 감사의 초점이 우리가 삶에서 경험하고 우리가 삶에서 만나는 상황이나 환경이 아니라 그 일을 하게 하신, 있게 하신 하나님께 맞추어져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저자는 감사의 내용을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연 우리의 감사의 원형이 되어야 돼요. 감사는 환경이나 조건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맞추어진, 하나님께 초점이 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시편 136편에서 각 절마다 반복되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는 표현이에요.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감사의 궁극적인 목적을 깨닫게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의 감사의 이유이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의 감사의 원형이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의 감사의 초점이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시편 136편은 각 구절마다 무엇 때문에 감사하세요? 이것 때문에 감사하세요 라고 말하면서 그 각 사건을 하나님의 인자심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빛을 누리고 해와 밤을 누리고 물을 누리고 음식을 누리고
우리가 구원을 누리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관련되어 있다. 아멘. 이런 감사의 이유가 세상의 조건이 아니라 환경과 조건에 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고백이라는 것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통하게 하고 통하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높은 차원의 영적 주제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삶에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으며 감사를 표현하죠. 때로는 우리가 부족한데도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이것으로 만족합니다라는 고백으로 감사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때로 누가 나를 오해할 때가 있어요. 내가 때로 살아가면 모욕받을 때가 있습니다. 섭섭한 말을 들을 때도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말씀을 붙들으면 그 감정을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온갖 억울함을 느끼고 부당한 사건을 만나도 원망이나 불평이 아닌 감사 고백으로 모든 것을 받아들일 때 그 모든 어려움을 박차고 일어나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새 힘을 얻게 됩니다. 감사는 놀라운 힘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삶에서 이 놀라운 감사의 언어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삶 속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 이 상황들을 우리의 감사의 언어, 감사의 고백으로 바꾸는 작업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감사의 표현으로 바꾸는 작업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익숙하지 않아요. 사실 제가 쉽지 않다고 했는데 쉽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직장에서 만나는 상황들, 가정에서 만나는 상황들, 관계마다 만나는 상황들을 감사의 언어로 바꾸는 것이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왜 어려울까요? 왜 감사를 표현하고 감사를 말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적어도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 첫 번째 이유는요, 상황에 따라서 그 상황을 감사의 언어로 바꾸는 것이 익숙하지 않아서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요, 감사를 배우고 감사를 훈련하고 감사를 가르치고 감사를 말하는 것이 은근히 우리의 심적으로 우스꽝스럽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해서 감사를 기본이라고 생각하니까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감사를 깊은 신앙의 덕목인 기쁨, 사랑, 나눔, 선교, 그런 차원에서 감사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 읽기, 기도하는 것, 말씀 보는 것, 찬양하는 것, 이런 차원에서 감사를 말하지 않아요, 성경. 제가 실제로 성경에서 감사가 어디에 나올까 찾아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면 멋진 신앙의 덕목이라고 생각되니까 어디에 나와야 될 것 같으세요? 우리가 지난 시리즈에서 나누었던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감사 정도는 나와야 될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런 생각해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에 감사는 나오지 않아요. 성령의 은사가 있습니다. 치유하는 은사, 예언하는 은사, 예언을 해석하는 은사, 그리고 방언하는 은사가 있어요. 그런데 성령의 은사 중에 감사의 은사는 없어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주옥 같은 산상수훈의 팔복에 감사가 나올까요? 감사가 나오지 않아요. 왜 과연?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것이 고귀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성경의 높은 덕목에 감사가 등장하지 않는 것일까요? 많은 기독교인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팔복에도 등장하지 않는 감사. 그렇다면 감사는 어떠한 신앙의 덕목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감사란 하나님께서 태초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사람의 마음속에 새겨놓으신 인간의 DNA예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는 창조신 아멘. 감사는요, 신앙의 덕목이 아니에요. 감사는요, 열매가 아닙니다. 감사는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열심히 인내하고 참아내고 절제하여 얻어내는 열매가 아니에요. 감사는요, 우리의 삶의 그냥 DNA야. 우리의 육신의 언어이고 우리의 마음의 언어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순간 인간에게 넣어준 그 DNA가 바로 감사라는 DNA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고귀한 신앙의 모습에 감사를 등장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우리의 삶 자체가 감사니까요. 감사는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인간의 존재론입니다. 그러므로 감사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창조 신앙을 회복하는 거예요. 아멘. 자, 우리가 어떤 사람을 향해 이런 말을 합니다. 야, 그 사람 참 사랑도 없어. 그 사람 참 참을성도 없어. 그 사람 참 자비하지도 않고 화평하지도 않아. 그 사람 참 양선 없네. 우리가 그런 말을 할 때는요, 그 사람의 성숙함의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감사가 없을 때는요, 그 사람의 인격적인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을 만날 때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해요? 에휴, 저 짐승만도 못한 놈. 사람의 인간론에 대하여 도전하는 거예요.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을 통해 저 사람이 미성숙해서 그래, 그런 이야기 안 합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을 통해 저 배은망덕한 놈, 저 인간 같지 않은 사람, 저 짐승만도 못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사랑 없고 인내심 없고 기도하지 못하고 양선하지 못하면 미성숙해서 그런다고 말하는데, 감사해야 될 때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을 향해서 인간됨의 기본을 의심하게 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이렇듯 감사가 기본이다 보니까, 감사가 인간의 본질이다 보고, 이 본질이고 인간론이다 보니까 이것을 높은 수준의 영적 차원인 기도나 말씀, 사랑, 헌신과 같은 차원에서 다루지 않는 거예요. 감사가 사람됨의 기본이니까 이것을 가르치고 기억하고 생각하고 훈련하고 고백하는 것이 왠지 낯간지러운 거예요. 기본인데 그것을 하라고 하니까, 기본인데 표현하라고 하니까 우스꽝스럽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상황을 감사 언어로 바꾸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그것이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기본인데 해야 된다. 이것이 사람들이 삶에서 만나는 상황을 감사의 언어로 바꾸는 것에 익숙하지 않은 이유예요. 기본이라고 생각하니까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려니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런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생각이냐면, 어른이라고 감사하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신앙인이라고 다 감사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결론에 다다르게 돼요. 감사가 기본이니까 감사를 표현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을 때 우리는 감사를 모르고 살아가는 기본이 안 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요, 생각할 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시간 한번 저를 따라해 보겠어요? 따라해 보시겠어요? 생각해야지 감사할 수 있다. 생각해야지 감사할 수 있다. 감사는 생각해야지 하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으면 감사할 수 없습니다. 감사는요, 생각할 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를 나타내는 영어 단어가 땡큐입니다. 땡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이 땡큐라는 단어와 생각하다, think라는 단어는 어원이 같아요. 그래서 철학자 하이데거는 생각하는 것은 곧 감사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청교도들은요, 생각하라, 그리하여 감사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흥미로운 것은요, 이 생각하다라는 말과 기억하다라는 단어의 어원, 단순히 감사하는 것이 생각하는 것과 어원이 같은 것만이 아니라, 이 감사하다, 생각하다, 그러니까 생각하다라는 것과 기억하다라는 것의 어원도 같아요. 성경에서 이 기억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자카르라는 단어인데, 이 자카르라는 단어는 단순히 생각하다라는 뜻만이 아니라 기억하다, 또 생각하다라는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에서 땡큐와 think, 감사하다랑 생각하다랑 똑같고, 또 자카르라는 단어에서 생각하다와 기억하다라는 단어가 똑같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기억하고 생각하고 감사하다는 단어는 한 핏줄 안에서 태어난 형제와도 같은 단어예요. 정리하면, 감사는 단순히 그때그때 느껴지는 감성 때문에 반응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고
기억하는 그 인식의 의지와 영역인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하지 않고 기억하지 않으면 절대로 감사할 수 없습니다. 생각해야지, 기억해야지, 묵상해야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나의 지난 삶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선물들을 기억할 때 우리는 비로소 감사할 수 있어요. 아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생각하고 기억할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생각하고 기억할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감사할 수 있어요. 많이 기억하는 사람이 많이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인 시편 136편은 각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어떠한 것을 생각하고 어떤 것을 기억함으로 그 상황을 감사의 언어로 바꿀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감사의 설명서와 같은 성경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상황에 따라서 그 상황을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우리의 언어로 바꿀 때에 쉽게 감사를 표현할 수 있어요. 생각해보니까 내 아내가 매일같이 60년 동안 아침 밥상을 차려준 게 고마워요. 그것을 생각할 때 언어로 표현되는 거예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여보, 고마워, 감사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절대로 감사가 안 나옵니다. 시편 136편은 우리가 삶에서 실천해야 될 감사의 고백을 언어로 바꿔줍니다. 특별히 우리 오늘 본문 읽었던 1절부터 9절은 우리가 피조물로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존재로서 감사해야 될 첫 번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주목하세요. 오늘 우리가 읽는 본문은요, 인간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존재로서 첫 번째 감사의 언어예요. 아멘. 다른 건 다 필요 없습니다. 둘째, 오늘 다루어야 될 감사의 언어가 인간이라면 반드시 해야 될 첫 번째 요구되는 감사의 언어입니다. 오늘은 이 첫 번째 언어를 좀 묵상하면서 이것을 우리의 감사의 언어로 바꾸고 표현하는 작업을 좀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4절에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면서 5절부터 지혜로 하늘을 지으셨고 6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땅을 물 위에 펴시고 7절에 보니까 큰 빛들을 지으셨으며 8절에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셨고 9절에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9절, 특별히 4절에서 9절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 떠오르는 장면이 있을 거예요. 어떤 장면이 떠오르세요? 맞아요. 천지창조의 장면이 떠오릅니다. 창세기 1장부터 기록되는 천지창조. 오늘 우리가 선택한 본문은요, 인간이 피조물로서 가장 첫 번째 인간에게 요구되는 이 감사의 언어는 천지창조를 향한 감사의 언어여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 설명서인 시편 136편, 과연 우리가 무엇을 감사하고 무엇을 감사의 언어로 표현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하는 우리를 향해 첫 번째로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 역사에 담겨진 감사의 언어를 회복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아멘. 제가 앞서서 감사란 창조 신앙의 회복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감사란 바로 인간의 존재론의 회복이에요. 내가 어디서 왔나? 하나님은 6일 동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인간을 처음 만드시고 그 인간에게 에덴이라는 동산을 선물로 주셨어요. 창세기 1장 26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이 본문에 대한 소개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리니 너희에게 먹을 거리라. 아멘. 자, 여러분, 에덴 동산을 지금부터 한번 상상해 보는 거예요.
오늘날 아무리 좋은 곳이 있더라도 에덴 동산만큼 좋은 곳이 있을까? 그곳은 소음이 없고요. 일단 공해도 없어요. 그것은 오염된 먹을거리가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것은 악플이 가득한 인터넷도 없고요. 그것은 온갖 사기술과 고용주의 갑질이 있는 곳도 아닙니다. 그곳엔 지진도 없고요. 그곳에는 싸움과 전쟁이 없어요. 그곳에는 오히려 청정, 무공의 먹을거리로 가득한 곳이에요. 그리고 마음대로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곳이에요. 많이 먹는다고 뭐라 할 사람 없고 적게 먹는다고 구박할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곳과도 비교할 수 없는 곳, 에덴. 창세기는 에덴 동산의 모습을 다음에 두 가지 표현으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먼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두 번째,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너희가 임의로 먹는 것이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 좋았던 것, 그리고 그 안에서 모든 것을 대가 없이 공짜로 누릴 수 있도록 허락된 것, 그곳이 바로 에덴이었어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이 에덴을 거저 주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제한 없이 마음대로 누리고 즐기도록 해주셨어요. 창세기를 읽어보세요. 아무리 읽어봐도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거저 누리게 하면서 아담과 하와에게 어떠한 대가도 요구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보게 돼요. 사용료 낼래? 임대료 낼래? 보증금이라도 걸어야지라는 말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여러분, 만약 우리가 이 순간 아담과 하와였다면 우리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난리 났지요. 소리 고래고래 지르면서 진짜 좋다, 짱이다, 대박이다 하지 않겠습니까? 아마 저희 둘째 주원이었으면 아빠 내 얼굴 좀 꼬집어 보세요 라고 얘기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창조하셨던 완벽한 세계인 에덴을, 그 걸작을 아담과 하와에게 선물로 주실 때 그들이 감사를 표현했다라는 문장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을 거저 얻었는데 타락 이전이라면 적어도 감사의 표현이나 작은 감사의 대답은 하고 표현과 말은 해야 되는데 그러한 문구도 찾아볼 수 없어요. 왜 그랬을까? 아담과 하와가 벌써 떡잎부터 싸가지를 알아볼 수 있었던 것인가? 그들은 감사를 깨닫지 못한 것인가? 왜 창세기에는 이 어마어마한 에덴을 거저 선물로 받은 아담과 하와의 감사의 표현을 창세기에서 찾아볼 수 없는 것인가? 그들이 감사를 몰랐기 때문인가? 아니면 감사하지 않았기 때문인가? 저는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 피조물이라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감사의 언어는요, 말이 아니라 그보다 앞서서 먼저 마음으로 느끼는 것임을 뜻하고 있다는 확신합니다. 인간에게 요구되는 감사의 첫 번째 언어는요, 말이 아니라 마음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 감사의 조건들을 마음으로 하는 것, 이것이 인간에게 요구되는 첫 번째 감사의 언어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게도 에덴 동산에서 태어나고 만들어지고 살아가게 되었던 감동과 감격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감정을 넘어서는 이야기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그 하나님의 놀라움이 우리에게 가져다준 감동을 느꼈을 거예요. 만물이 아무런 대가 없이 공짜로 거저 내게 주어졌다는 사실에 대한 감격을 그들이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이 아무 대가 없이 거저 주어졌다는 사실에 그냥 마냥 신나하고 마냥 감격하고 마냥 감격만 했지는 않았을 거예요. 만약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자리에 서게 된다면 그 감격과 그 감동의 마음을 잠시 추스르고 우리가 잠깐이라도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대하여 묵상할 수 있다면 잠시라도 그 감정을 억누르고 우리의 눈을 지그시 감는다면 우리는
온 우주를 만드시고 그 우주의 전부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분명히 우리의 마음속에서 떠오르는 생각이 있을 거예요. 그것은 감사하다. 아멘. 참 감사합니다. 아멘. 왜요? 내가 돈으로 벌어서 산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내 노력으로 얻은 에덴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에덴 동산은요, 아담과 하와가 단 한 푼이라도 자신의 지분을 주장할 수 없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곳을 누리는 것에 대한 사용료가 제로예요. 아마 그 계약서를 보게 된다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사용하라 누리라고 얘기하시던 그 계약서를 뭐 집문서나 뭐 이런 주택을 사고 파는 계약서 형식으로 만약에 우리가 받아본다면 그 계약서에는 임대료 영원, 보증금 영원토록 너네들이 1원도 오를 가망성은 없어요. 영원히 사용료 빵원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월세든 전세든 1원도 부담할 조건이 전혀 없이 거저 주어진 것. 그것이 에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 하나님이 형상대로 만드신 인간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이 어마어마한 은혜 앞에서 어떠한 말을 하는 것보다 그것을 그냥 마음으로 느끼는 거야. 그리고 감격하는 거예요. 아멘. 감사하는 거예요. 아멘. 생각해 보세요. 그 부족한 인간이 그 어마어마한 은혜를 어떻게 감히 우리의 인간의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의 제한된 언어로 감히 어떠한 세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에덴을 공짜로 받은 아담과 하와가 말로서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겨우 감정으로만, 감동과 감격으로만 그 감사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존재론적 의미에서 인간은 아무런 대가 없이 우주 만물을 받은 은혜에 대한 통찰이 필요해요. 거저 받은 것에 대하여 생각하는 것, 거저 내가 얻은 것에 대하여 묵상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 인간의 첫 번째 감사의 언어입니다.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 기억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감사의 첫 번째 언어예요. 말보다 생각하는 것, 묵상하는 것.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얻어진 것이 아니죠. 당연히 감사에 대한 묵상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창조신앙의 회복이에요. 에덴 동산을 선물로 받은 인간에게 요구된 존재론적 감사의 언어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지하고 인정하고 수용하며 마침내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창조시대의 인간에게 주어진 감사의 언어예요. 인정하고 인지하고 수용하여 그 말씀을 누리며 사는 것. 생육하여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말을 듣는 순간 아마 아담과 하와는 마음속에서 솟아나는 그 감동과 감격을 느꼈을 거예요. 광활한 대지 위에서 모든 것이 풍족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것이 내가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다는 자격이 주어질 순간 그것을 어떻게 인간의 마음으로 말로써 감사로 표현해요? 그냥 느끼는 거예요. 그냥 그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것을 그냥 마음으로 인정하고 수용하는 거예요. 그리하여 그냥 말씀하신 대로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 그것이 감사의 언어였습니다. 이 감정은 말보다 그리고 인간에게 먼저 요구되는 첫 번째 감사의 언어예요. 느끼는 것, 생각하는 것, 묵상하는 것. 그리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번성하고 생육하고 충만하는 것, 주어진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누리며 사는 삶. 이것이 존재론적 관점에서 인간에게 요구되는 첫 번째 감사의 언어예요. 따라해보겠습니다. 느끼고 생각하고 기억하고 누리는 것. 이것이 첫 번째 감사의 언어입니다. 아멘.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몸의 언어의 표현에 앞서서 마음으로 느끼는 것, 우리의 생각하는 것, 그리하여
우리의 영과 몸으로 그 땅에서 생육하고 우리의 몸과 영으로 번성하고 전 인격체를 가지고 대가 없이 주어진 것들을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는 첫 번째 감사의 언어예요. 느끼는 것, 생각하는 것. 하나님은 태초 인류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는 생육하여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어요. 모든 말씀을 다스려라는 말씀이 첫 번째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산의 각종 모든 열매는 마음대로 먹고 누리라라는 말씀이 있었어요. 이 말씀에 감동하는 거예요. 이 말씀에 감격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사는 것이 바로 존재적 인간에게 요구되는 감사예요. 감사. 아담과 하와는 이 마음을 가졌어요. 그리고 주어진 대로 살았을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감격 가운데 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펼쳐주신 것 가운데 감동하면서 살았을 거예요. 그리고 모든 피조물을 마음껏 누리는 삶을 살아갔을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는 그 감동과 감격을 통과해 하나님이 요구하셨던 대로 둘이 하나가 되는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최고의 감사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것이었습니다. 감사라는 한자를 풀어보면요, 마음을 다해 말로 표현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감동이라는 한자는요, 마음을 다함으로써 마음이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마음뿐만이 아니라 몸도 움직였어요. 그리고 그 움직임이 행동으로 이어졌습니다. 에덴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곳에서 언어적인 감사의 표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감동과 감격의 느낌으로 충만하여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감격이 그들의 행동과 삶으로 이어졌을 거예요. 이것을 마귀가 보기가 싫은 거죠. 삶으로, 행동으로 감사와 감동을 살아냅니다. 그것을 마귀가 그렇게 원했던 것이었거든요.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고 하나님이 되고 싶었다. 그리하여 자기 스스로 모든 것을 누리고 살고 싶었다. 그것을 흙으로 만든 존재, 갈빗대로 칠하여 만든 그 존재가 누리고 사니까 마귀가 그게 너무나 싫은 거예요.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선물 에덴, 그것을 누리는 것을 어찌 인간의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왜 감사합니다라는 표현을 안 했지? 이런 배은망덕한 놈들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들이 가진 제한적인 언어로 그 모든 것을 표현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저 하나님이 주신 감동과 감격대로 누리며 살아가고 그 명령대로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그 모든 것 가운데 역량대로 일하고 느끼는 것, 누리는 것, 그것이 그들이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감사의 언어였습니다. 창조의 관점에서 생각해 본다면 오늘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감사의 이유가 된다는 것 여러분 알고 계세요? 단풍이 너무나 아름답다. 꽃의 향기가 너무 좋다. 하늘은 너무나 푸르르고 햇살은 너무나 따뜻하다. 지저귀는 새들의 소리는 너무나 아름답고 자연을 보고 느낄 때마다 대가 없이 주어지는 모든 것들을 향해 우리가 쏟아내는 탄성이 바로 창조적인 신앙의 관점에서 보는 감사의 언어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보고 떨어지는 낙엽을 보고 무르익어 가는 낙엽을 보고 으이그 저거 치우라고 더럽네.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그 만나봐도 같은 눈을 바라보면서 으이그 저 지긋지긋한 눈. 하나님이 대가 없이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것에 대하여 감탄하는 것, 우리가 쏟아내는 탄성이 바로 감사의 존재론적 언어인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 계셨다면 우주 만물 있었을까요? 결국 하나님이 만드셨기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존재할 수 있는 것에 대한 탄성과 감동, 감격, 그것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첫 번째 감사의 언어예요. 하나님이 없이 예술이 있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없이 음악도 존재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가정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교회도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니 우리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니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것이 감사의 언어의 시작점입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모든 것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감격과 감사의 대상이에요. 가족, 건강, 직업, 자연, 환경,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은 그저 대가 없이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죠. 그 깨달음과 감동이 있다면 우리의 삶은 감사의 언어로 표현될 거예요. 하나님 이러한 직장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가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더욱 사랑할 것이고 더욱 아낄 것이고 더욱 소중히 여기는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를 향해 너희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우주 만물을 거저 받은 행복한 존재들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엄청난 세상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가 없이 거저 주셨어요. 최고의 작품을 만드시고 최고의 존재들에게 이것을 그냥 공짜로 주신 것이죠. 아무런 대가 없이. 이것은 우리의 공로나 행위의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베푸심으로 얻게 된 것, 이것을 가리켜 우리는 은혜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 은혜를 우리의 마음속에 먼저 깨닫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먼저 은혜를 은혜로 받고 그 은혜를 나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인간의 언어로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감사의 언어입니다. 이것은 신앙의 고차원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 인간론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존재예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숨을 쉬는 것도 감사해요. 살아있는 것도 감사해요. 혼자 있다고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이 있고 친구가 있고 동역자들과 함께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동일해요. 우리가 예배를 나왔는데 이 예배당에서 나 혼자 예배 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처럼 힘 빠지는 일이 어디 있어요. 그것처럼 쓸쓸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친하지는 않아도 이 시간 내 옆, 뒤, 좌우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는 그 성도에게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해 볼까요?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사람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죠. 거저 주어진 것. 여러분 아마 오늘 교회에 오면서 무슨 옷 입고 갈까? 어떤 신발 신을까? 루즈는 빨간색 바를까? 주황색 바를까? 머리 가르마는 이쪽으로 할까? 저쪽으로 할까? 고민하시면서 오셨죠? 수고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분은 여러분의 수고와 상관없이 거저 여러분에게 주어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멘. 이것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회복해야 될 존재론적 감사의 언어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 만물을 그저 받아 누리며 사는 은혜에 대한 진지한 마주함이자 깊은 통찰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대해 진지하게 마주해 보는 거예요. 그 조건들, 그 은혜에 대하여 깊이 통찰해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첫 번째 감사의 표현입니다. 성경은 감사를 신앙의 덕목이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모든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갖추고 있는 마음의 덕목이자 행동의 언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인간의 그냥 본질 자체입니다. 감사 고백의 실천은 곧 창조 신앙의 회복이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죄가 뿌리가 되어 흐르는 타락한 인간이기에 완벽할 수 없지만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존재론적 감사의 언어를 통하여 하나님이 죄를 짓기 이전에 인간에게 허락하셨던 그 완벽한 에덴으로 돌아갈 수 있게 돼요. 아멘. 감사할 때 우리는 에덴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감사할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완벽했던 그 자리로 감히 돌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가족에 대하여
여전히 감사하는 마음의 감격을 갖는 것. 우리에게 허락된 직장이라 할지라도 그 직장에 경제 위기가 있고 사업의 위기가 있고 뭔가 수지타산도 받지도 않고 내가 계획한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버리는 그러한 직장이라 할지라도 처음과 같은 마음으로 감동을 갖는 것. 내 몸이 병들었다 할지라도 내가 늙어서 과거에 멋있었던 미모가 죽고 내 얼굴에 주름이 생기고 내 몸에 힘이 빠진다 할지라도 그저 내게 값없이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여전히 나의 몸을 바라보고 환호할 수 있는 것, 나의 몸을 보고 감격할 수 있는 것. 내 아내의 미모가 예전 같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내 남편의 능력이 과거와 같지 않을 때가 있어요. 우리의 부모의 기억력이 감소하고 부모의 몸의 민첩성이 떨어진다 할지라도 그 부모가 내게 값없이 공짜로 주어주신 하나님의 에덴과 같은 선물이기에 그저 그 존재로 인하여 감격과 감동의 마음을 느끼고 내게 허락된 것이 작은 거라 할지라도 내게 허락된 것이 제한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밥상 시리즈 첫 번째 시간 존재론적 감사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참 많은 오해를 해왔습니다. 감사가 무슨 높은 신앙의 덕목, 높은 영성의 차원의 이야기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조건이 돼야 감사하고 조건이 되지 않는데도 감사하는 사람을 보면서 와, 저 사람은 기도의 열매다, 인내의 열매다, 저 사람은 정말 신앙의 열매다, 그래서 감사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성경은 감사는요 신앙의 덕목이나 높은 영성의 차원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감사는 우리 인간의 육체에 새겨진 DNA의 언어이고 우리의 마음의 언어이자 우리 인간의 존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감사할 때 인간의 존재로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감사할 때 그 마음의 아름다운 언어를 사람들 가운데 증명해낼 수 있습니다. 감사는 인간에게 심겨진 마음의 언어이자 육체의 DNA입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의 노력과는 상관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권리와 기회들을 삶으로 살아가는 거야. 그 조건들에 대하여 내가 기억하고 생각하고 감격하여 감동하고 환희하고 박수하고 그것에 대하여 내가 찬양하는 마음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존재론적 인간의 첫 번째 감사의 언어, 마음으로 생각하고 기억하고 묵상하고 통찰하여 내게 주어진 상황이 어떠한 것이든지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요구되는 감사의 언어, 마음으로 생각하고 기억하고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우리가 인간으로서 요구되는 이 첫 번째 감사의 요구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주신 조건 없는 그 대가 내 마음으로 묵상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신실한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